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 내용은 보이는 게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부시다가 호테오스 호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소망은 뭐겠어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바라는 어떤 것, 알지 못하는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이 역사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성경이 소망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망이라는 건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 그런 추상적인 감정이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동원한 어떤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책하고 요한계시록 책은 반드시 한 5번씩 읽으세요. 소망이 그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소망이란 단어가 첫 번째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눈에 보이는 소망이 그 소망이 맞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모형이잖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 진짜 소망이지, 그 보이는 것을 니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그건 소망 아니라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소망은 저 미래에 있는 어떤 거라면서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요. 뭐 성경, 예수, 성전,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동원한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이잖아요. 십자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맞아요. 그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보이는 소망, 그러나 그 나타난 그것 자체가 소망이 아니잖아.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십자가가 소망 아니잖아.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진리가 소망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세요,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호피스토스를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갖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한 어떤 것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배워야 돼요. 예수, 성경, 십자가, 성전, 세상, 인간, 이런 것들. 자,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데, 그것에서 이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 그거구나. 이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에게 이게 그거죠 라고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리면 그걸 사랑이라. 이 정의들을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요. 아무 데나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천지가 있을 동안에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면 믿음, 소망은 없어지죠. 사랑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건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사랑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같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모양대로만 인식하고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표적,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나타난 현상 인식 수준에 내 밖의 것으로 인식해버리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건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게 내 밖에서 행하신 어떤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그걸 자기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밖에서 대상이 되면 여러분을 못 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일으키신 표적, 기적,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현상 인식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하면서 니들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 절대 이야기하지 마.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죽은 자가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병 낫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들 그따위 인식을 복음이라고 누구에게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랬다니까. 그건 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봐버리면, 그리고 그걸 와 하고 놀래버리면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대, 그 피가 우리를 대속했대, 이렇게 그냥 놀래버리는 수준에서 끝내버리면, 그리고 그걸 믿는다 그래요. 또 하나님은 그래요.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건 다 진리를, 복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야. 니들의 그 원래 자리, 처음 자리, 그리고 니들의 실체,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비로소 존재로 완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 안에 네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체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니들이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나타난 것으로 나를 소개하면 그게 죄야. 그럼.